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 복음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복음의 능력,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같은 생명으로 연합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으로 사는 것만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도 요한도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고린도 4장 6절에서도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죠. 그죠? 거기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실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그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 그것을 전도서 12장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 아는 빛을 어떻게 비치십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실제로 그 빛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한 그 빛이 아닌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주기 전에 무슨 빛을 비춰줍니까? 이 생명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준답니다. 진리를. 그래서 제가 그때 성막을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막에 나오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진짜 빛을, 생명의 빛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성소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빛에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서. 지성소.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히브리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갈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육체로 대제사장이나 가끔 이렇게 들어갔지 실제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휴장을 찢어버림으로 우리의 혼들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혼들이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잠깐 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온전히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실제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그러나 먼저 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한 말 쓰죠. 다른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은 이걸 뭐 불신자들의 죄라고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게 꼭 불신자들의 죄만 그럴까요? 불신자라고 할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는 와 있지만 여전히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 영어성어로 말하면 하나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음.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리고 모든 불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없음이 모든 불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 나의 생명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진정한 감사.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 자기 주관, 스스로의 지혜, 자기의 지혜.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우상숭배로 귀결. 우상숭배. 첫 번째.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크게 죄를 불의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 불의를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우상이 뭡니까? 단지 눈에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걸 절하는 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인생의 그 목적 그 자체를 그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꼭 뭘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그것을 물질 그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 그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목들이 나오는데 그 가장 두드러진 그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죄목은 둘째 치고라도 그 특징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은 내버려.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과 이런 이 진리들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고 저렇게 범죄한데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뭐라고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4편의 아삽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런 진리를 사실은 미처 몰랐던 거죠. 그죠? 악인. 하나님의 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화를, 그러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거든. 근데 그들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일마다 잘 돼. 몸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지. 김일성은 일찍 죽지도 않아.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 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 하나님 내버려 두시.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돌아올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되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의 죄 몫은 첫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적인 범죄 중에서도 동성애를 말해요. 동성애. 어쨌든 음욕, 음란. 항상 우상 숭배와 이 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죄 짓는 거 보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 이 세상의 죄.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또 일반적인 이제 세 불의 크게 세 종류의 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불의. 이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 그 불의를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로 타지 않았죠. 불의한 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가장 큰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그리고 28절 이하에 또 구체적인 어떤 많은 죄의 목록, 실제 죄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세 죄의 모습도 세 가지 모습으로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도 말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버려두면 막 망할 것 같은데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내심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삽처럼, 시편 13에 나오는 아삽처럼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해. 마음에 하마터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뭘 믿어야 될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결국 그 빛이 비치기 전에는요, 그 빛이 진리 빛이 비치기 전에 그걸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결국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라고요. 그 빛이 결국 뭡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계획했던 그 약속,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걸 원하지 않고 그걸 모르니까,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얘기 한다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교회에서 믿었다고 하면 평생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은 거지.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은 거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백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를 짓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옳다, 이것이 맞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으로 이건 불신자들의 죄라고 말하지만 불신자들의 죄만 아닙니다. 교회 와도 여전히 교회 와도 이 로마서 1장 18절 32절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마치 뭐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두 번째 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믿음만 가져도요, 그 사람의 뭐가 바뀌냐? 자랑이 바뀌어요. 자랑하는 게 바뀌어요. 자랑. 오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싶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이 첫 번째 단추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온전히 잘 끼워지는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